오늘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나 다 증오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음한 아내를 깨끗이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맞이해 주는 참으로 이상한 그런 남편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런 불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어떠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포장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나름 그런 불륜을 보면서 그것이 행복한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착각하게 만들지만 결과로는요, 그것이 헛된 환상에 거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도 아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이혼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싸움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법적 소송을 벌이자는 거예요. 고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와 자식인 이스라엘이 그런 논쟁을 하면서 법적 소송을 해야 하는 심정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이어지는 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벌거벗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와 마른 땅과 같이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함을 잊지 못하여서 영영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하게 보이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쌈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두를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음행, 이 부끄러운 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면 이 바알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기에 필수 음식물인 이 떡과 물이 나오고요. 또 그리고 의복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이 양털과 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요와 기쁨을 상징하는 이 기름과 술이 나오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것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것들이었는데 오늘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은 이 모든 의식주의 은총을 누리면서도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른다는 것은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따라가겠다. 왜 그런가? 오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고백이 뭡니까? 전부 이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 그래서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그들이 내게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따라다니겠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나오죠. 8절에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다 보니까 다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냐?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슨 어떤 석상이나 목상 앞에 나가서 그것을 바라보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건 내 것이야. 이건 내가 얻은 거야. 내가 노력해서 찾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말씀 보면 곡식도 새 포도주도 기름도 또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다 내가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이 우상숭배의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눈과 마음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주고 또 외간 남자를 찾아다니던 오늘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 바알과 연애하려고 이 찾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가시와 담으로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뭐냐? 인생의 매사에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온갖 장애물에 가로막혀가지고 환난과 재난이 따라오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탈선한 아내가 몰래 집에 빠져나가서 외간 남자를 만나게 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밤새 문을 지키고 있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몰래 따라가겠죠. 카메라 하나 들고 쫓아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와서 당장 이혼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오늘 가시로 찌르고 담을 쌓아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라고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 일단 한번 택하신 자녀는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다른 짓을 하게 되면 그를 따끔하게 징계하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때로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매정한 남편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랑을 감추어 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내 인생을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집안 곳곳에서 시험 잘 날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험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불편한 마음에 가시가 생기고 또 그런 인생의 담들에 가로막혀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탈선한 인생으로 하여금 이리저리 얻어맞고 상처투성이가 되게 하신 후에라도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리고 그가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래도 내가 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길은 그 집에 내가 품꾼이 되는 것이다. 그 집에 가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구나.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그렇게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가시가 쳐진 것 같고, 또 이루고 싶은 일이 또 일에 담이 쌓여서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반드시 내릴 그 궁극적인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십시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곡식을 그것이 악의 악을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을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있는 것들을 다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도로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 하나하나 당신의 것이라면서 재차 강조하고 그것을 도로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요, 자연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죄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이 들면 오직 자기 자신이 죽어라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어진 당연한 결과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루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주 그건 무서운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경고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복을 감사하지 않고 모두가 다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다 라는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의식주를 다 도로 빼앗아 간다, 그것이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내가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절기와 월삭과 이 안식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그들은 그런 거룩한 날들을 통해서 누리던 이 축복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성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통하여 받던 은혜와 기쁨도 자연히 사라지게 되고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고심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곤욕스럽게 느껴지게 되고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징계가 앞에서 말하는 의식주를 끊는 징계에 비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징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기쁨을 우리가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쾌락을 찾는 겁니다. 예배의 삶에서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감사가 없으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고도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우리는요, 방심하거나 회개를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낱낱이 그 사람에게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지은 만큼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음행한 아내까지도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을요, 끝까지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저주는 더 이상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죄인은 반드시 벌하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단지 사람의 몸이 의식주를 잃어버리고 또 병에 걸리고 천재지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축복과 은혜를 아예 다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이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 냉랭하고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섬겨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야 된다. 말하기는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단절될 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 본 남편이 되시는 그 주님께 다시 돌아가시고, 그때가 나에게 더 좋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